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신의 시간이 다 끝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되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세족식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저녁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을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 이제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를 팔려는 마음이 들어있구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도 보았겠죠. 예수님을 파는 것도 보았고 그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던 요한의 기억 속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세족의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세족의 자리에서 요한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떠올리면서 요한은 이 한마디가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을 팔려고 하는 자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요한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자신을 팔려는 자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만 그 사랑을 의지할 뿐이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조건을 거신다면 그 조건에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10만 분의 1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족의 예식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당시 세족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랫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통념을 깨시고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거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의도하셨죠. 의도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시는 주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 없이 공동체를 이제 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셨고 의아하게 여기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이후에 알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셨는지. 그 세족의 정신이 공동체를 지켜주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 했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의 세족의 정신이 그 공동체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주님 앞에 싸웠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그렇게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예수님 앞에서 다투었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세족의 정신,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세족의 정신이 아니었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 다 망가졌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이 세족의 정신이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겠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 주님께서는 자신을 팔았던 제자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세로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르네상스의 시대 인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아드폰테스, 그 돈으로 돌아가자. 이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러분, 이 근원이 어디일까요? 그 근원의 정신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하셨던 말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의 정신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될 것이고, 겸손하게 낮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의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잘 서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다르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는 반대로 가는 거죠. 더 낮아지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역전이 보여지는 바로 그 공간이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될 때, 그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게 되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게 옳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치유를 받고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팔려고 작정한 자까지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겠구나,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세족의 그 장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발을 닦아 주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족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 그런 곳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라 하신 그 말씀, 그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 교우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지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건강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일터에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8월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9월을 멋지게 맞이할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풀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복된 나라,
참으로 행복한 나라, 기쁨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더욱 도약하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 더욱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를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더욱 나아지게 하시고 이제 좋은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오늘 복된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